잠언 20장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니라.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이거늘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키느니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이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니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 눈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랴.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대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잠언서를 읽었습니다. 잠언의 주제는 지혜와 명철입니다. 지혜는 선을 식별하고 그것을 실행할 수 있는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도록 우리 이성을 준비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지혜는 행동의 올바른 규범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떤 삶이 옳은 삶일까? 이것을 깨닫게 하는 게 이제 지혜입니다. 근데 이 지혜는 행동의 올바른 규범은 잠언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이 사악한 행동을 저지르려고 할 때 절제합니다. 하나님이 계시지.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생각하면 행동을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범죄자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무섭다면 그런 일을 저지를까요? 반대로 자기의 이기적인 욕망과 욕심을 따라서 그 상황에 따라서 아주 이리저리 자신을 카멜레온처럼 변화시키는 것이 세상 사람들은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여기서는 이 말하고 저기서는 저 말하고 상황에 따라서 자기의 이익이 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을 번복하고 바꾸는 것이 지혜인 것 같지만 그런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 지주도 없고 관념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어리석은 사람이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반드시 설 텐데 그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 어쨌든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판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반면에 이 명철은 이해력입니다. understanding이에요, 영어로. 통찰력입니다. 미래가 어떻게 전개될지 이해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그러니까 명철, 우리의 미래를 진단하려면 현재와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어요. 특별히 과거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봄에 씨앗을 뿌리지 않으면 가을에 절대로 거둘 수 없어요. 물론 봄에 씨앗을 뿌리고 여름에 땀 흘려 일해야 되겠죠. 성실성이 필요하지요. 거기 한 가지 변수가 있습니다. 날씨라는 변수인데 이것은 우리가 통제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통제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봄에 씨앗을 뿌리면 가을에 반드시 거두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이해하는 것, 명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통찰력을 통해서 알게 하는 것이
명철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이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 이 모략이라는 단어를 보니까 뭔가 음모를 꾸미고 부정적인 말 같지만 영어 성경에 보면 그 모략을 purpose, 목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The purpose of man's heart. 마음속에,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목적이 이 모략이에요. 사람의 마음속에 어떤 목표를 두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이 명철입니다.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그러니까 오늘은 명철에 대해서 잠언 20장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대략 5가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명철은, 이해력은 1절 포도주는 거만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떠들게 하는 것이라. 이에 미혹되는 자마다 지혜가 없느니라. 이 구절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마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은 술을 마시지 말라고 직설적으로 명령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포도주와 독주는 떠들게 하고 거만하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미혹된다면 지혜롭지 않다. 그러니까 포도주와 독주, 술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요. 그러나 기독교 역사를 통해서 볼 때 교회사를 연구해 보면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특별히 성인들이 술을 즐겼습니다. 이 켈트족의 성자 고울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켈트인들에게 선교사로 파송받은 사람인데 그는 술을 아주 잘 만드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교회가 유럽에서 유일하게 양조장 허가를 받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 여성이 결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여성이 다니는 교회에서 특별히 그 결혼식을 위해서 만든 맥주 이름이 브라이덜 에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결혼식 브라이달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신부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칼빈은 장로교 그 종교개혁자죠. 이 연봉을 받을 때 거기에 포도주를 최대 250갤런 정도를 1년에 포함해서 받았어요. 이 루터는 그 캐서린 그 아내와 주고받은 편지에서 보면 당신이 만든 맥주가 오늘도 먹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런데 언제부터 그러면 금주가 교회의 전통이 되었을까? 20세기 들어서 특별히 그 감리교, 영국의 감리교 목사인 토마스 웰치라는 사람이 성찬식 때 포도주를 쓰지 않고 포도주스를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웰치라는 그 이름을 따서 포도주스 회사 웰치라는 회사가 생겼습니다. 이후 많은 개혁교회에서 이제 금주를 시도합니다. 특별히 장로교, 한국 장로교에서는 1901년 장로교 공의회에서 7가지 지침을 발표하면서 금주할 것, 금연할 것, 일부 일처할 것, 근면 성실할 것, 인과 기도할 것, 뭐 성수 주일할 것, 뭐 이런 이야기를 7가지를 주장합니다. 이 법에 만들어놨어요. 금주 금연 문제가 그래도 해결되지 않으니까 아예 1914년에는 담배 피는 사람과 술 먹는 사람은 장로 될 수 없다. 이것이 한국 기독교의 전통입니다. 어쨌든 명철, 오늘 본문에서 보면 명철 첫 번째는 이 포도주와 독주, 술을 절제하라는 이야기예요. 두 번째 명철의 덕목은 3절에 있습니다. 다툼을 멀리하라.
이야기죠. 사도 바울은 무식하고 어리석은 변론을 피하라. 그러니까 싸우는 것, 다투는 것 명철하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명철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게으르게 시간을 허비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게으름은 죄라는 이야기죠. 태만은 우리가 거부해야 될 죄입니다. 그러니까 게으른 사람은 명철하지 않다는 이야기죠. 네 번째 명철은 8절에 있는데 심판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심판이 있다는 것을 의식한다면 우리의 삶을 이대로 살아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이 심판을 의식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요. 마지막 5번째 명철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은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들은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정직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게 살라는 이야기지요. 경영 잡지에 보면 경영 관리 서적에 보면 직원이 사장의 성품으로서 으뜸되는 것은 사장님의 정직함에 있습니다. 직원들이 어떤 상사를 좋아하냐라고 볼 때 말과 행동을 믿어도 될 만한 사람들, 정직한 사람을 1등 상사로 뽑았어요. 상사도 그렇고 부하 직원도 그렇고 성실한 사람, 정직한 사람을 이 사회는 요구한다는 이야기죠. 정직은 10계명에도 있습니다. 내 이웃에게 정직할지니라. 9계명에 나와 있어요.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아라. 이것이 정직입니다. 그러니까 명철한 사람은 정직한 사람이에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명철한 사람의 5가지 덕목을 잠시 봤어요. 첫 번째, 술에 대한 성경적 가치관입니다. 두 번째, 다툼을 멀리하라. 세 번째, 게으르지 말고 시간을 허비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심판을 의식하며 살고 정직하게 살라는 이야기. 이 삶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잠언을 통해서 명철한 삶의 도리 5가지를 배웠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앞에 말씀을 이해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